사람을 설명할 때는 어느 것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사람을 이제 이야기할 때 때로는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비교할 때는 몇 가지 구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걷느냐, 걷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걷는 것이거든요. 직립보행을 하는 것. 근데 뭐 원숭이도 뭐 서서 걷기도 하고 하니까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생각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는 것, 단지 걷냐 못 걷느냐 혹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럼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로 알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선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간을 이제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 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셨다는 그 말씀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걱정 혹은 근심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놔두면 얘들 안 되겠다. 그죠? 뭔가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이제 아벨을 시기하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이제 그를 죽이게 될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실제로 동생을 이제 죽이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실제로 행한 걸 보고 이제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6절 한 장만 넘기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가인을 향한 걱정 혹은 근심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하는데 그때 후손들이 그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여기시냐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두 장만 더 넘기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찾으실 거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한 면 한 면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이제 한탄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특별히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점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뭐 그렇게로 죄로 딱 지금 상황에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음식 중에 뭘 좋아하세요? 제가 첫 부임 설교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잡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잡채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치서더라도 여러분 잡채를 좋아하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건 뭐 죄가 아니죠. 뭐 그 음식 내가 좋아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뭔가를 하는 것 그 자체로만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는 순간 이제 그게 죄로 가는 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잡채, 선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선악의 문제신가요? 네. 그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좋아하든 말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의 문제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사실은 악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 중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죄인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 본성 속에는 악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남이 잘 실패하는 거 이렇게 하면 또 안 와닿죠. 원수가 실패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망했대요. 그럼 어떠세요? 안타까우세요? 참 안 됐다 싶으세요? 쌤통이세요? 왜 그게 쌤통이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한 것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 가운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부수고 때려 부수고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기뻐하기도 해요. 통쾌하기도 하고. 이게 죽음의 본능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악한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리고 동시에 선한 데 지혜로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도 이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미련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것 악한 걸까요? 악한 게 아닐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왔어요. 사실은 악하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준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악을 행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면에서 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인 거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죽게 만드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악 자체를 도모한 건 아니에요. 그 강도처럼 악 자체를 도모하진 않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면, 선에 가까워지기보다는 악에 조금 더 가까워져 가는 모습으로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각각에 지나가는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도모한다. 이 선을 도모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않는 것. 오늘 17절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을 도모하는 건 맞아요.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는 용인해 주기도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 말씀 보면 2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이제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악을 행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이 악하기에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럼 만약 악에 대하여 악으로 심판한다면 그 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단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선을 도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6장 보면 항상 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과 반대로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고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항할 수 있느냐, 그게 선을 도모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두 번 선한 일을 해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을 도모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 동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을 도모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로마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에서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할 때 그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무언가를 우리가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라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분은 전혀. 우리가 호의를 가지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꼭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렇게 주고 싶어요.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가질까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호의를 가지세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어떤 때는 생기고요. 어떤 때는 친구 중에서도 잘 지나가다가도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이 안 타고 출입문 같이 안 나가고, 그죠? 그래서 1부 예배 드리면 난 3부 가고 저 사람 3부 와, 나 그럼 1부 갈 거야.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호의가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해서 혹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어그러지게 하는 사건이 그 둘 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는 아무런 어떤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불편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친구 얘기를 할게요.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내 친한 친구가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 친한 친구가 그 사람을 되게 불편해해요.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제 그건 그 사람과 친구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불편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친한 친구와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나도 그 사람과 어느 순간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도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일종의 편견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할 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 그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선한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스스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이제 제외시키기 시작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과부들 혹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이제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니까 그것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분명히 구제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의도로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은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 일을 주로 담당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일을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배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누군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다 챙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실수 정도라면 그렇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구제하는 일에서 매일 자기들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날 실수라면 하루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루 이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매일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해서 제외시키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구제는 본래 선한 일이었어요. 선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더 이상 선한 일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할 때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그 선한 일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도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선한 의도가, 선한 일이, 선한 뜻이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불가능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면 주님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시고 야, 너 잘못 썼다. 야.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너 편지 잘못 보낸 거야. 고쳐.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려우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고시가 없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고시 시험 볼 때 고시 시험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더 잠 안 자고 공부했어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했다고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도모해야 할 선한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선의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선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경향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유익한 게 선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건 다 선한 관계로 치부하지 않거든요. 뭐 행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악의 기준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유익하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만 이제 되는 거죠. 만약 나에게 유익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거는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건 나한테 유익은 안 돼요. 돈이 더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처럼 느껴지고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익은 안 돼요. 힘들어요. 불편해도 해야 하는 거죠. 만약 나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때로는 버리고 이제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는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안 가르쳐줘도 다 배웁니다. 그거는 배워요. 참 놀라워요. 그거는 다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걸까요? 그 순간, 물론 성경에는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쏜살같이 도망갔을 거예요. 화다닥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곁에 내가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제자인 것이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나한테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막 이러지 않아도 그 순간 우리는 피부로 느껴요. 본능으로 막 느껴요. 그 순간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잡힐 때 같이 옆에서 잡힌,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잡혔어요. 옷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통으로 짠 옷이어가지고 그걸 쏙 벗어가지고 빠져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나한테 지금 유익하다 안 하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도모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본능, 이게 자기거든요. 이 자기를 이겨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못할 것 같으니까 포기해야 되는가? 어려우니까 그만둬야 되는가? 아니, 어려우니까 더 믿음으로 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더 힘을 내서 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내가 더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구나 하는 깨달음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일들 하나씩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오늘 연합속회여서 옆분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씩 짝을 잡으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우린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도 꼭 나누세요. 부부여도 나누시고, 딸이여도 나누시고, 어머니여도 나누시고,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옆에 누가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짝을 다 찾으셨나요? 우리 고전도사님이 김미경 목사님과 우리 처음 만났지만 간단하게라도 혼자이신 분은 없으시죠?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도 좋고, 여러분 가정의 또 신앙생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 분별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에 행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고 그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용기를 주님 저에게 주셔서 분별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기도 제목 나누셨는데 의무로 그분을 위해서는 오늘 최소 3분 이상은 기도하기로, 더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찬양 먼저 하시고